앞뒤 좌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꼭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려요. 예수님 만나면 막힌 문도 다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금방이라도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이 다리를 걷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면 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에 500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 정도 가니까 이게 이제 성도가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500만 원 좀 많은 것 같고요. 250만 원으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리가 끝나갈 정도 됐을 때 이 성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25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고요. 100만 원, 아니, 그냥 없는 걸 해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 하십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웃는 게 정상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거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문제를 아시고, 또 위기까지 다 아셔요. 내가 하나님께 거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피하기도 하시고, 그 위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만난 자녀를,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 몰라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고소하다,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위기를, 어떤 문제를 바라보신 분이 절대 아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뭐 거래하지 않으셔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이제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내일도 모르고 모레일도 모르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위기게 하시고, 피할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향하여 엘리야가 한 가지 내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결정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갈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 850명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내용이 24절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제 결정하기로 하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제사장 450명이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들의 단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불을 응답해 달라고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곧 해가 질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불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에게 좀 더 크게 소리를 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묵상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나 잠시 외출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서 그를 깨워라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경기를 내는지 막 나름대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 바알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게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이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가합니다. 가해. 막 칼로 창으로 막 찔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몸을 가해를 합니다. 그래도 바알은 불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신이니까. 자, 바알 제사장들이 요란한 기도로 이제 막 외쳐보고 자기 몸들을 자의를 해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제단에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놓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려주고 돌보지 않았던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입니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멀찍이 이제 구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했을 때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마음을 뭔가 이제 움직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 여호와의 제단은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도 누가 수축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해파돼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430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여러분 비만 주고 햇빛만 주고 몸이 건강치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이 이렇게 자라게 해줬다고 바알을 가까이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줬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알이 지켜줬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완악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죄인이 가까이 오면 이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저 제단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도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말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엘리야는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욕하는 저 백성들, 변질해버린 저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는 와라고,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무지하고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는 가까이 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말았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선하고 착하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은 누구를 상처를 주거나 누구를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너희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선을 선택하되 악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악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 떠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에 숨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타락한 인간, 타락한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건 타락한 인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 또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것, 또 남을 괴롭힘을 즐겨하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상처인 것도 모르면서, 아니 또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무시함으로 상처를 주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이 죄가 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죄가 나에게 원죄로 와가지고 이 죄가 또 스스로 죄를 불러서 자범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누구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와게 해가지고 책망하려고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을 지적하려고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선민이라는 이 사실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가까이 오라고 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 것은 너 왜 그런 모양을 살았니?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너가 그래도 너가 이러니? 너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그렇게 지적하려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자녀의 권세를 다시 인식시켜 주고 싶어서 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가까이 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 부르심,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까이 오게 만들고 제단을 수축한 것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고 부르고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같이 불러서 은혜 받기 전에 제단을 수축해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불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 반응한 자들은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부르심에 반응한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그 개개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멀어진 관계를 가까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냐?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멀어져 버린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불 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서 참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다시금 은혜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뭡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했다 했잖아요. 이 제단을 수축했다. 이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불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새벽제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수요제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셀 모임 회복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이 예배 모임 회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진지 몰라요. 때로는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수축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무너진 것 때문에 약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 모두 반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냉랭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재단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재단을 허물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왕이면 우리가 다시금 처음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셔요. 재단을 무너진 것도 관심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멀찍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은 질투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남편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질문이 말 같지도 않게 말도 대답 못하니까 뭐 뜨겁게 사랑하는 게 좋겠죠. 뜨겁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멀찍이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한 여자애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요.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닭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그물질하고 이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고기 잡았니?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물 던졌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아 이거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옷을 벗고 막 무트로 헤엄쳐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그 무트에다가 불을 준비해놓고 떡과 고기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먹입니다. 밤새 그 일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를 별도로 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줘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몇 날이 못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확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뜨겁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로 막 바꿔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멀어졌던 이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빨리 좁히셔야 돼요. 좁히셔야 돼요. 자,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의 이 이름에다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수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빨리 좁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 근데 나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정 못하실 것 같으면 새벽을, 예를 들어서 새벽을 못 깨울 것 같으면 저녁에 물을 한 사발 드십시오. 물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깨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종을 맞춰놓고 잔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자. 근데 너무 피곤할 때는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 근데요, 참, 그럴 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면 제 아내의 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발이 탁 해가지고, 때로는 뭔가 나를 뒤통수를 이렇게 확 치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잠깐 졸았어요. 아, 근데 누가 손으로 저를 탁 이렇게 밀더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누구든 아무도 그러니까 주님이 정신 차려라 이런 말. 그래서 깨워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 내가 정말 무너진 새벽제단 다시 수축하고 싶고, 무너진 수요예배 다시 수축하고 싶고, 무너진 주일 예배 다시 수축하고 싶은데 나는 힘으로 잘 안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도록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무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재단도 다시 수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딱 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불을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개개인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대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려고 어려움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 가까이 오라고 하신 그 물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